감사합니다. 오늘 그 과일 대접한 우리 성도님께서 광고 다 끝났는데 홍병호 성 양복을 쫙 빼입고 싶으시고 뒤짝에 제가 와 계시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대만의 그 영화 감독인데 다이안 앙이라고 하는 무명의 감독이 2001년도에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단편 영화이고요. 11분이에요. 짧은 그런 영화인데 이 버스 44가 그 이제 영화들의 그 상을 주는 베니스 영화제에 이런 심사위원 대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게 되고요. 무명의 감독이었던 다이안 앙은 한순간에 세계적인 감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담아놓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 이 시대에 잔잔히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비포장도로 시골에 2시간째 차를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버스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한 40명 넘는 실제적으로 승객이 그 차에 타 있었어요. 그 이 젊은이가 탄 이후에 한 5, 6분 달려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2명의 남자들이 이제 뭔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길에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골의 완행버스니까 당연히 서겠지요. 한적한 그런 산길 가운데에서 버스가 멈추고 사람을 2명 태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 속에는 길고 날카로운 칼을 가진 강도가 2명 차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지갑과 시계, 돈 되는 것을 가방을 갖고 다니며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대로 버스를 내리고 떠났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내릴 때에 운전하는 여자가 기사인데 이 기사에게 내려라고 합니다. 젊고 예쁜 여 운전기자를 내려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끌고 내리려고 하니까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때려가지고 강제로 그 여자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때 버스 안에 있던 40명의 사람들 가운데 2시간 동안 길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이 젊은이만이 그 일에 제재하며 달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우리 운전수가 지금 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2명밖에 안 되는데 제압합시다 하니까 아무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언에 의하면 성격들은 그 운전사 여자에게 빨리 내려가서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렸냐고 오히려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달려가서 숲속에서 강도들하고 같이 싸움을 하는데 칼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이 젊은이가 여자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여자 운전수는 온몸이 찢어지고 상처난 상태로, 머리는 흐트러진 상태로, 지푸라기가 묻은 상태로 울면서 차 위에 올라옵니다. 뒤를 따라오는 칼에 찔려가지고 힘든 이 젊은이, 버스 운전수는 타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올라오니까 확 밀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의 가방을, 창문을 열고 길에다가 내던지는 겁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도우려고 했지 않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을 못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운전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앉아서 차를 출발시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이 젊은이 눈에서 차는 사라집니다. 피를 흘리는 이 젊은이가 길에서 어떻게 다음에 오는 차를 향해 자신이 좀 다친 것을 흉내내면서 그 차를 세우고 그 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길가에서 경찰의 차들이 모여가지고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운전수가 그 깊은 낭떠러지에 의도적으로 차를 몰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왜 이 젊은이를 타지 못하게 했는가? 자기를 도와준 이 젊은이만은 그 차를 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미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오히려 빨리 이렇게 나가라는 쪽으로 말했던 이 승객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컸기 때문에 이미 이 운전수는 죽기로 마음을 먹고 이들을 다 함께 이제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40명이 넘는 승객들과 운전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전원 사망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은 살아남은 칼에 찔린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대단한 작품이어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얽혀 있는 사연과 스토리와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준, 정말 우리들의 내면을 보여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을 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그 자체가 죽어야 마땅할 죄를 저지른 일로 이 영화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내용을 다루는 영화 가운데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하나의 짧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은 독일 나치 군대가 유럽 전 지역을 전쟁으로 점령하는 이야기잖아요.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 군대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고 이름합니다. 레지스탕스. 이 말의 뜻은 저항군, 저항자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레지스탕스. 우리나라의 독립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독일로부터 나치 군대로부터 저항하는 세력을 레지스탕스. 이 독일은 레지스탕스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끌어내어 죽였던 거예요. 그런 수십 명의 레지스탕스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한 나를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독일 경비원들에게 그 간수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요청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전쟁통에 장사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물건을 레지스탕스에 좀 팔았다고 이것이 내가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 벌고 먹고 살려고 장사한 것인데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때 레지스탕스 중에 한 명이 이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화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가?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당신은 죽어야 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5년째나 이어지고 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도시가 파괴되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고 있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양을 100마리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들을 다니면서 애타게 그 한 마리를 찾아 결국은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이 목자가 그 양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여 마을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목자들이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카마라고 하는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드라카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에 구석구석을 뒤지고 찾았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찾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마을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한대. 잔치를 하면 이 동전에 100배나 더 들어가는데도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기뻐 그 아들을 을사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게 되었다.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잃어버렸다가 찾았는 세 가지, 양을 잃었고 동전을 잃었고 이 집 나간 아들을 잃었어요. 자 보세요. 100마리 양은 다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은 착해요. 착해서 주인 말을 잘 목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굳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이 성격이 고약하죠. 그런 한 마리쯤은 이리에게 잡혀먹어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 것만, 그 못난 양을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 여러분 9개 동전 중에 하나는 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잃어버린 그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채우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 둘째 아들 못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이놈 자식 한번 혼쭐 나야 돼, 억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 대하여 분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을사안고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이 세 가지 얘기가 동일하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기쁨요? 잃어버린 것을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왔을 때 그 잃은 것보다도 100배라도 10배라도 더 큰 것을 투자해서 잔치를 벌리더라도 그 주인의 마음의 기쁨을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일. 그러니 전도는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전도예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원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우느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가서 이 잠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깨워내는 겁니다. 살려낸다. 그들이 깨어나면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깨어나야 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깨우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 너는 내 말을 저 패역한 사람, 저 못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깨워라, 깨워라. 그들이 너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지언정, 만약에 너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피를, 그들이 죽게 된 이유와 피를 너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서 그 피를 내가 찾겠다. 자, 17절에 19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네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냥 죽는다. 그러나 네가 안 전하면 어떠냐? 네 손에서 그들의 피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죽이게 되면 죽인 자의 손에 그 사람의 피가 묻게 돼요. 네가 복음을 안 전하면 네가 그를 죽인 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들 복음 전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이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전도는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정말 저는 찬송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이게 전도거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하. 우리 508짜리거든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게 3절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께 부탁하셔. 다 같이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주는 일이거든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9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은 복음의 다름질이거든요.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받아야 된다. 이제 그 형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관제라는 건 쇳물을 갖다 붓거든. 이제 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관제에 부어진 모양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에게 전도시켜버리면 다 믿을 건데 여러분, 약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할까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여러분을 사용해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영적인 삶의 의미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부모가 손을 잡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왔지 구원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믿다가 보니까 예수 없이 못 살려,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이겁니다. 믿다가 보니까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도 맛볼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되는데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저와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구원의 맛을, 그 기쁨,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영혼을 전도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느끼지 못한 그 기쁨이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기쁨, 바로 그가 목자가 되고 그가 여인이 되고 그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내 교회 갈게요 하고 그냥 따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속을 막 타게 되고 예타게 되고 막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런 이 타들어가는 가슴 속에 열매를 얻을 때 하나님 그가 나왔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 기쁨,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이 맛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 맛을 모릅니다. 네? 텔레비전에 그 음식 먹는 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여러분의 입의 맛이 아니에요. 단지 듣는 거로 끝나요. 우리는 구원을 직접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서희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애인데 막 뭔가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딸기물을 먹여버렸어요. 예리하고 알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걔들은 딸기물을 한 방울 입에 넣었더니 얘가 하고 달려드는데 딱 딸기물이 해에 딱 떨어지는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두 번째 또 딸기를 딱 드니까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미련하게 또 달라들기 한 번 더 주니 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망고물을 먹이고 그때마다 그 쓴 망고가 막 찡그러짐에도 또 달라들고, 이 아이가 천년의 과일 맛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이 우유만 먹다가 그걸 맛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딸기만 보면 눈이 막 둥그레져가 뭐 하고 달라고 막 달라들고 또 김혜리에게 이걸 누가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맛이라는 것 너무 귀한 거잖아요. 맛이라는 것. 네? 여러분 이 전도자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기존에 된 교회에 부임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둘이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해가 한 분 한 분이 늘어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늘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새안양 교회의 모든 열매들과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 잘해서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내가 설교를 잘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딱 하나 보면 알지 찬양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데 그 어떤 은혜냐 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18, 19, 20, 21, 22, 23, 24, 25 그때에 목회자가 어떤 그런 생각이 없는 그 청년 때에 정말 배를 타면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전도하고 막 그들을 위하여 내 심장이라도 간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면 빼줬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을 거의 다 한두 명을 빼고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참 지나온 일이니까 가능한 거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복음을 위해 젊은 삶을 태웠던 나를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고 뭉치고 뭐 이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의 3장 17절에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3장 17절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들을 파수꾼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쳐라는 거예요. 깨우쳐.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망루 위에서 밤을 새워가면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적이 쳐들어오나 이렇게 눈을 뜨고 먼 곳을 살피면서 그러다가 적이 공격해 온다면 잠자고 있는 그 모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 소리를 지르 깨워가지고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네가 파수꾼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마귀 사탄이 달라들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성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 텔레비전이 없어가 연예인들 돌아가는 거는 전혀 진짜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또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나는 솔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주 내가 중요한 걸 하나를 봤어요. 이 처녀와 총각이 요즘 결혼을 잘 못하니까 한 5-6명씩 한 곳에 모아놓고 4박 5일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맞추어가고 속을 태워가며 짝을 찾는 것이 이 나는 솔로의 이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여자가 있어요. 여자도 어느 정도 그 남자를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에게 깊이 빠져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들이 방 안에 다 있는데 밖에서 이제 이 5명의 남자가 있고 6명의 남자가 있고 5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5명 여자 중에 3명은 다른 남자에게 불려 나가 버렸어요.
2명이 남아있어 그 안에. 근데 남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누군데 나하고 뭐 데이트하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면 그 분은 둘이 프로그램에서 하루 데이트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예타요. 방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5명이 다 있는 줄 비밀리에 하고 앞에서 3명이 불러 나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방 안에 있어요. 근데 불러요. 나는 누군데 나하고 같이 뭐 연애하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엉덩이를 들썩 나갈까 말까 갈등을 하는. 왜냐하면 또 다른 한 남자도 있거든요. 이 여자는 2 남자 중에 1명을 선택하려고 해요, 데이트에. 그런데 아직 2번째 남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이 남자는 얼마나 이 여자를 전해 이 여자에게만 오직 마음을 두고 있는 남자예요. 내가 볼 때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데 나와서 나하고 같이 데이트 가자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할까 막 옆에 있는 여자 쳐다보면 갈등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옆에 여자하고 둘이 다 같은 남자를 2번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번째 부르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나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얘기해요. 3번만 불러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근데 보통은 나는 누군데 하고 안 나오면 기다렸다가 또 1번 부르다 그냥 돌아가요. 애타는 마음으로 3번째만 부르면 자기는 나가겠다. 그게 안에서 이야기야. 1번 더 부르면 내가 나갈 거야 이랬거든요. 그 옆에 있는 여자도 눈치를 끌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같이 붙을 것 같으니까 1번 더 불러라 1번 더 불러라 하는데 이 남자는 3번째 나하고 데이트하러 가자고 부르지 않고 돌아보며 PD를 향하여 들어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감으로 이 여자와 이 남자는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간 걸 알고 3번째 여자가 뭐라 1번 더 부르지 바보같이 끝나는 거예요. 1번 더 부르지 1번 더 도전하지 1번 더 나가지.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 기업 나이키라는 회사의 슬로건이 바로 Just do it. 지금 시작하라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제 2월 1일부터 모든 장소에 병원 외에는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작해야 돼. 뭘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예배에 도전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이번 2월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